오늘은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3.1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오전에는 각 교회별로, 오후에는 또한 연합회별로 오후에 3.1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은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3.1절 정신을 바탕으로 바로 되어진 그런 모든 정신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3.1절을 토대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왕이나 황제, 조선, 고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대한제국, 즉 왕이나 황제에 의하여 백성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서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로 시민,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 기점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온 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인데 무려 200만 명이나 모두 다 3.1절 운동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온 국민이 한 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열되었고, 강화문, 여의도에서 서로 세를 가시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로, 주님이 원하신 나라로 통합하고 합해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절기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을 바로 후세대가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정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사건이 있었기에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 위하여 부활절 앞 그 40일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절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3월 5일, 이게 바로 사순절 시작일 혹은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순절의 그 순수한 의도 그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자는 그러한 순수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우리 모두가 다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그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생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미터가 되는 그 산을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을 등산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레바스는 아주 깊게 갈라진 그 틈을 말합니다. 그 크기는 많이 다양하지만 보통 그 갈라진 그 깊이가 무려 10m나 된다고 합니다. 그 틈이 보이면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틈을 바로 눈으로 덮여 있어서 그냥 모르고 밟게 되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깊이가 얕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대장이 가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인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발걸음이 이제 세상에 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의 그 발자국에 맞춰 나가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나긴 겨울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국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서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에도 어떻습니까?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르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많이 틀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준에는 그 주님께 우리가 맞추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추어서 다시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쓴 최고의 노래 아가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목과 짐승새 그리고 곤충 물고기 등 그 피조물에 대해서 논하였고 또 삼천의 잠언에 대해서 말했고
또한 1005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시와 노래 중에 최고가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던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가는 히브리어로 시루 아시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최고냐면, 자, 히브리인들이 가장 최상급으로 최고로 나타낼 때 쓰는 그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성소를 표현할 때,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길 때 바로 최상급의 관용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 바로 이런 깊은 의미의 관용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왜 이렇게 최상급의 그 관용구를 붙일 만큼의 정말 대단한가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인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가서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언어로 연인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 사랑과 그 그리움과 그 연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히브리인들이 왜 이 노래에 최상급의 표현을 붙였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솔로몬 왕의 그런 사랑의 시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1005편의 그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서 바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칭송을 부를 만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듯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예수님과 대비시켜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교회의 그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서 바로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모두가 다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하여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함께하고 힘든 일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 올 때에 우산 하나를 부부가 썼을 때, 사랑하는 관계가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 쪽에 더 많이 우산이 가죠? 내가 사는 사람에게 더 우산이 비가 맞을까 더 가잖아요.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부부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고난의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실제로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닦아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가는 길은 바로 꽃길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꽃처럼 향해 나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의 균형을 바로 우리 주님께 맞춰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멍에는 정말 쉽습니다. 그 짐은 정말로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 가자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정말 실제로 힘든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멍에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이 보장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지 아니하면 그 간단한 일도 우리는 힘듭니다. 특히 둘이 짝을 맞춰 하는 일은 우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부터 맞춰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 게임할 때 2인 삼각 게임 알잖아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다리가 맞춰지고 다리가 맞춰져야 함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게임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먼저 마음을 맞춰야 발이 맞고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 얘기하면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사실. 네? 왜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어려웠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왜? 아니, 셋도 아니고 둘인데 왜 어렵다고 우리가 말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까? 서로 원망합니까? 여러분, 단둘이 살아도 힘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당연히 정말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맞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 자신과 그 솔로몬 왕과 서로 하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에는 무수한 궁녀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궁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 그 길은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해방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것인데 이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그것이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속하였다. 자신 또한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나안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속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나안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 가자 하면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갑시다 하면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 여러분 가운데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후에도 성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강조할 그 연합,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뭡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영광을 바로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최종적으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남쪽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는 천국에서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비록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심으로 결국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 길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상 그래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자기 자신도 마시겠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에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같은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에 이미 다 같이 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합니다. 살아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나를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과정과 그 스토리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그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도 섬기고 점도 보고 정말 너무 수준 낮은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도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이쯤에 지금까지 내게 걸어온 길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그 성도의 삶을 걸어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나의 그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를, 예수님이 그 가신 길에 과연 나의 발을 정말 얼마나 잘 맞추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온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